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0장 말씀은 29장과 완전히 달라진 욥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을 비웃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을 비웃는 자들은 욥에게 이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3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욥을 비웃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욥이 겪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행동을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하는 말이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통을 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고난 중에는 도무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을 원수같이 여기시고 대적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인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것도 오해지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제 29장에서 욥은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보아도 욥이 이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욥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어떤 모습에서도 현재의 모습으로 오게 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까닭 없이 임한 고난입니다. 욥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정직함과 온전함과 악에서 떠났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소통도 하지 못했었고 교제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침묵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며 지냈던 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욥을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욥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내일 욥의 마지막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의 욥과 오늘의 욥을 비교하며 욥이 느꼈을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을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욥이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계를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